니까야라는 말이 이제 인도 범어이기 때문에 우리 말로는 좀 생소하죠. 영어도 아니고. 니까야라는 것은 이제 뭘 모아놨다. 그러니까 이제 경을 한 곳에 모았다. 이제 집합해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들을 모아서 한 곳에 엮어 놓은 것을 니까야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제 이 불경 가운데 우리가 불경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거, 부처님이 우리에게 설하신 교리를 묶어서 엮어 놓은 걸 니까야라고 부르는데, 이 니까야에 지금 현재 남방 상좌부에 전해오는 그 경전들의 종류가 이제 5종류가 있죠. 그래서 디가니까야, 마찌마니까야, 쌍유타니까야, 앙구타라니까야, 쿠다카니까야 이렇게 해서 이제 5종류의 니까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불경 그러면 경을 수트라라고 부르는데, 수트라는 성경처럼 한 권의 경이 아니라 부처님이 설법하신 개개의 법문들을 하나하나 수트라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경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니까야 속에는 수많은 경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니까야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전들을 모아놓은 걸 통칭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불교가 오랜 그 역사가 있잖아요. 3000년에 가까운 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경전들이 후대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도 많은 불서들이 만들어져요. 대표적으로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만들어진 어떤 불서 가운데 이제 논서, 우리가 보통 논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리고 또 대승경전들, 부처님 열반하신 지 한 400~500년 뒤에, 한 500년 뒤에 나타나게 되는 대승 불교와 더불어서 나타난 대승경전들. 그러니까 우리는 대승 불교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승 불교권에서 널리 알려진 경들은 다 대승경전들이죠.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반야심경, 우리 주변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불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런 경들은 대승경전들이죠. 니까야 이런 건 지금 생소하죠. 우리 대승불교권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니까야를 제외한 다른 경들, 또 물론 초기 논장들, 논서들도 우리가 이제 비나야라고 부르는 초기 논서들도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이겠고, 이걸 제외하고는 후대에 그때 그 시대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경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경전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걸 통칭해서 8만 대장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많은 대장경들이 뿌리가 된다면 이 모든 불경의 그 근본이 되는 경이 바로 니까야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니까야를 공부해야 합니다. 니까야를 읽지 않고 대승경전을 읽으면 마치 뿌리는 무시하고 위에 가지만 가지고 논하는 그러한 이제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 없이 그 말씀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겉으로 드러난 표현만 가지고 어떤 말씀을 이해하다 보면 많은 그 오해가 또 잘못된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니까야에서 공부를 출발해야 된다. 또 니까야를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근본 내용들은 이 모든 니까야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가 니까야에는 긴, 말하자면 부처님의 설법이 길게 설해진 경들을 이제 모아 놨기 때문에 경의 길이는 길어도 경의 수는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그 긴 이야기들이 전개된다는 것은 간단한 설명이 아니라 긴 대화가 있기 때문에 길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통 디가니까야에 보면 대부분 이제 여러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불교 이외의 다른 그 당시 인도 사상가들과 나누었던 그 대화들이 디가니까야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와 다른 종교, 인도 당시의 다른 사상과 비교한다거나 또는 인도 부처님 당시의 인도의 종교 사상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디가니까야가 굉장히 이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마지막 니까야는 중간 크기인데 이 중간 크기는 이제 수행을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불교 수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비교적 자세하게 어떠한 사안을 놓고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아요. 뭐 호흡을 할 때 이렇게 호흡을 하고 호흡을 해서 이런 게 느껴지면 그때는 이렇게 통찰을 하고 그러면 이런 결과가 오고 이런 이제 주로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그 방법 이런 게 마지막 니까야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쌍유타 니까야는 뭐냐? 쌍유타 니까야는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철학적인 관점에서 좀 더 세심하게 분석적으로 이제 개념적 설명 이런 걸 이제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오온, 오온이 뭐지? 그럼 이제 온품이라는 데에서 오온은 색수상 행식인데 이것은 이러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상 또 교리 그 자체를 굉장히 이제 그 의미를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법, 진리, 뭐 다르마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내용들이 주로 쌍유타 니까야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교리를 연구하려면 쌍유타 니까야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이제 수행을 구체적으로 그걸 이제 수행할 때는 마지막 니까야가 도움이 되죠. 그러면서 불교는 그럼 뭐야? 다른 종교와 어떤 차이가 있어?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이제 불교의 어떤 그 어떤 뭐랄까요? 정체성이나 다른 종교나 사상과의 차별,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디가니까야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니까야가 근본적으로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을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 연기법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철학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이제 쌍유타 니까야고 그러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직접 내가 실천 수행을 하려고 할 때는 또 마지막 니까야의 내용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교리를 이제 설하시다 보니까 같은 교리를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셨겠죠. 그래서 쌍유타 니까야를 보게 되면 주로 반복된 경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온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누구한테도 했고 여러 사람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경은 어떻게 모아지냐 하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나는 그때 부처님한테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장소와 대상만 다르게 설해지는 경들이 다수 이제 많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쌍유타 니까야가 그 분량이 뭐 1000몇백 개의 경이 되죠. 그런데 그걸 다 이제 읽으려고 하면 뭐 세경인 줄 알고 보면 사람만 다르지 내용은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을 보는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전문적인 학자들에게 필요한 그 경을 번역해 내는 게 아니고 불교를 좀 더 가까이 두고 바르게 이해하고 싶은 일반 독자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내용이 새로운 것, 다른 내용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살려서 번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중에는 요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저로 관심사가 아닌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경이 설해진 것은 시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3000년 전에 인도인들에게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고, 관심사일 수 있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이미 그것은 관심 밖의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부각되어서 소개된다면 현대인들은 식상해하겠죠. 예, 불교는 사실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부처님의 말씀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중요한 이야기를 빼자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쌍미타 니까야에 지금 정선된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쌍미타 니까야 전체를 보았다고 해도 전혀 다른 말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연기가 쌍유타 니까야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죠.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니까야에 보면 마니다나 수타라고 하는 연기법을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큰 경이 하나 있어요. 그 경은 전체적인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이제 부분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큰 작품을 하나 본다고 하면 그 작품 전체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나누어서 뜯어 이렇게 이제 조밀조밀하게 말하자면 부분 이제 보면 볼 수 있는 또 내용들이 있지 않겠어요. 디가 니까야에 나오는 또 마지막 니까야에 나오는 그런 그 마니다나 수타 이 경의 내용은 큰 그림을 이제 보여준다면 이 쌍유타 니까야에서는 12연기의 전체적인 구상을 놓고 그 12연기를 구성하고 있는 교상들을 이제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12연기법은 이런 것이야. 그럼 12연기에 보면 이제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 12개의 지분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나누어서 여기선 크게 온이라는 크게 이제 12연기 놓고 18개, 5원, 12입처 이러한 이제 교상들을 가지고 좀 더 분석적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해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법을 들어보면 부처님이 깨달았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저런 교리가 설해지고 있는지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내용으로 분석적인 설명이 쌍유타 니까야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12연기를 보는 좀 더 분석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